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올라와서 금요 기도에 제가 인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성하 목사님께서 늘 진짜 열과 성의로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왜 하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가 실은 일반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금요일에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죠. 기도하는 교회가 좀 숫자가 좀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수예배하고 주중에 요즘에 많은 예배가 있어서 찬양 예배도 생기고 여러 예배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팔당에서 우리 시작할 때, 팔당은 실은 여기는 환하잖아요. 거기는 새까맣거든요. 정말 완전히 밤 되면 새까맣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시골 한가운데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밤에 누가 올까? 아무도 올 사람은 없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금요일날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 금요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그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회를 하면서 더 보람있게 의미를 가지고 했던 이유는 정말 몇 사람 모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모여있는 숫자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몇하고 4명, 5명, 3명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이렇게 바깥에 보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숲 한가운데 있어서. 근데 그런 데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병의 나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말씀을 우리 나누긴 하지만 실은 이 말씀은 금요 기도의 중심은 아닙니다. 금요 기도의 중심은 정말로 기도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이 왜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함을 받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린 금요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또 그것이 금요 기도회의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사람들이 모인 데는 뭔가 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늘 언제나 부족함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금요 기도회에. 처음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가 병 고침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 이제 민감하게 경험했던 것들은 교회 운영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람이 워낙 적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매주 넘어가고 매달 넘어가는 것이 늘 언제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금요 기도에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셨고 뭐 넉넉하고 풍요롭고 막 차고 넘치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없어서 교회가 멈춰야 된다든지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이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러면서 저는 이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저 뒤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당면적인 문제를 놓고 저는 금요 기도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 문제를 알고 있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와 동떨어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어느 정도 이게 듣고 깨달은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는 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더니 굉장히 공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담은 성도들의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멤버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다가 앉히신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분들로 이 자리에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늘 금요 예배 때 우리 연말 되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금요 기도회에 이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선물을 좀 주셔요. 이분들이 굉장히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실은 많은 직분자들에게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실은 몇 차례 권유를 제가 하는 권유는 세게 하는 권유도 있지만 그냥 부드럽게 하는 권유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에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를 힘들어 하시고 멈추는 일들이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직분자들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마음적으로 가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금요 기도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또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각자 처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있지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각자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뜻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그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왜 모여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거나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멤버가 되어져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압니다. 실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있는 성숙한 자의식이에요.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그냥 각각의 개인으로 자연인으로 우리 살 수 있어요. 난 그냥 한 사람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각각의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족의 정체성도 갖게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공적인 정체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공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적인 직분 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적인 직분을 가진 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하거나 만약에 그것의 의미를 모른다면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돼요. 직분을 그냥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직분도 여러 직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직분을 다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예배가 있고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시간 되면 나서 합심하여 기도하거라 아니지요.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모이면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래 이걸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과정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우리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가 보통 볼 때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요. 그런데 그 앞에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서로 뭐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셔. 그래야 그 가운데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병이 낫는 그런 은혜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잘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잘된 것과 잘못되어진 것이 잘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내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곧 믿음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는 서로 믿음이 돈독해지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왜 어렵냐? 믿음을 혼자서 이렇게 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요즘에 나 잘났다라는 생각에 나는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이런 건 다 그냥 교만이에요. 신앙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혼자서 목사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혼자서 안 돼요. 목사도 혼자 있으면 믿음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기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전할 데가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도 떨어지고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심령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충전되어지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방전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기도도요, 얼마 안 가서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믿음이 돈독해져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의 그 믿음의 힘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은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는 찾아가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는 내가 동참하는 그 멤버가 되는 마음의 뜨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다 기도한다는데 혼자 빠지고, 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저 뒤로 슬쩍 나가버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나갈 때 마음이 뭐 불편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가는 성도가 그냥 아직 이 은혜를 몰라서 나가는 성도라면 제가 이해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직분자 되어지면 이거 알잖아요. 아니 와서 내가 원래 여기에 멤버가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기 기도 모임이 있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네. 나도 뒤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그것이 기도하는 것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금요기도회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말 피곤한 육신이지만 이 기도회 잘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와요. 이 안에서 다시 뭔가 막 엔진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도 밤 11시, 12시가 되고 1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 심령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힘을 주거든요. 여러분들의 금요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금요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를 잘한다, 기도가 뜨겁다, 뭐 이런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쩔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특별하게 베푸시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특별하게 무엇인지 구하면 하여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구하는 바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의 뜨거움이 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에 나타나요. 함께하는 기도의 모습이 성도들이 이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 묶여져 있으면 뜨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그냥 모여서 목소리는 큰 것 같은데 그냥 각자 이렇게 떨어져 뿔뿔이 그냥 각자 기도한다면 실은 그건 뜨거운 기도가 되지 못해요. 기도는 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냥 내 기분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에 막 기도하고 나면 자기 성질 다 해소했다고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령의 완전 임재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간절하게 부르짖음도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함,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특별하게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8절 보시면 17절과 18절에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를 보거라. 그 기도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비가 오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비가 오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16절까지 함께 연결되어져 본다면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자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늘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졸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피곤하다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같이 피곤해져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밤에 깨어난 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겠다라는 간절함의 기도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결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기도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숙한 교회는요, 이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중보 기도들이 다 있습니다. 실은 이 금요 기도에는 중보 기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보기도가 각자 개인적으로 맡은 처소에서 중보기도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보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회라고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을 보통 언급하죠. 기도의 어머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실은 그것은 옛날 스타일의 표현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하고 일은 남자들이 하고 여자는 기도는 여자가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어머니란 얘기가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많은 기도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또 기도의 어머니들은 요청하지 않더라도 저곳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기도의 요청과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요.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기도에 부탁을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그 기도의 부탁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은 이 부분에 확고하게 서 있었고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뜨거움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부탁이 끊어졌어요. 저 뒤에 안내대에 기도 부탁 요청서가 있잖아요. 실은 간혹 기도의 요청서가 올라왔고 그 기도의 요청서를 묶어서 중보기도하는 팀에다 그 기도를 보내거든요. 함께 기도했는데 요즘 기도 제목이 안 들어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를 중요하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늘 하는 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그냥 그렇게 지난주에 했던 이하동문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실은 살아있는 중보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실은 할 기도가 굉장히 많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먼저 우리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금요일날 왜 기도하냐? 주일 예배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준비는요, 금요 기도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일 예배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면 준비해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 2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해야죠. 예배 다 지나고 나서 예배 들어오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다 끝나고 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기도의 중요함을 안다면 예배 전에 와서 오늘 설교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오늘 찬양할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오늘 순서 맡은 자들 기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모든 순서 교제의 만남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셔야 되고, 특별하게 직분자들은 교회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나가죠. 그 제목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좀 더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에요.
저희는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금요 기도회가 흔들거리면 전반적으로 뭔가 바퀴 하나가 빠진 자동차 같다고 느낌이 들어야 되나? 아니면 다리 하나가 다친 목발 짚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느낌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간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금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의 말씀도 훨씬 더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가 정말 목소리가 커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마음 되어지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힘을 내어서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할 수 없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